네,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싸움 첫 번째,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딱 한마디로 줄이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얘기는 눈을 들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뚱아리는 광야에 있지만, 몸뚱아리는 이 땅에 있지만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바라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전히 우리 몸뚱아리는 이 땅에 붙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이 땅을 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산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앞에 있는 이리와 곰과 늑대를 갑자기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뿅 하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순백과 같이 하얗게 해주시고 그 이후의 인생에는 절대로 죄를 안 짓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참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크게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풍파가 참 거세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영적인 실제가 말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에 사탄의 권세 역시 우리들을 무너뜨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외부에만 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그렇게 극성인 우리들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셋과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과 사탄의 권세와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격투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그렇게 막 즐겨 본다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어릴 때 만화도 보고 하면서 쌓인 상식들이 있습니다. 복싱이 되었든 유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상대방을 상대해야 하는 격투기의 경우에는 본인이 무술 실력이 얼마나 출중하느냐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상대방의 팔 리치가 얼마나 긴지, 상대방의 주특기가 발차기인지 주먹으로 하는 것인지 박치기인지, 상대방이 잘하는 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발이 빠른지 상대방이 발이 느린지, 아웃복서인지 인사이드로 들어와서 치는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내가 내 분야에서 최고라 할지라도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마주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마주합니다. 내 안의 죄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체를, 그 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 얻어맞고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려고 해도 전혀 다른 존재를 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관역을 잡아서 때려야 되는데 제대로 못 때리고 허공을 치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세상과 사탄의 권세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대상을 확정하고 우리가 싸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세상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교개혁 시기 때부터 생긴 별명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교회를 부탁하시고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중시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근데요,
이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저는 가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이름으로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제가 간절히 간구드리는 것은 얘들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 제자들을 맡기시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같이 데리고 올라가시면 좋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남겨두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가지만 쟤들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쟤들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가 일단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제가 남겨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어떤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닌 겁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악한 자리에 그대로 두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5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로 가기도 전에 15절에서부터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이해를 좀 돌이켜보고 되돌아보아야 할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으나 사실 이 땅에서 많이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겹기 때문이죠. 너무 힘듭니다. 악한 세상, 그래서 답답합니다. 고통스러운 세상,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루하게 사느니, 의미 없이 사느니 얼른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나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지 모르고 두신 게 아닙니다. 두고 떠났더니 저희한테 전화 받고 나서 아유, 거기가 그렇게 힘든 곳이었어, 야 미안하다, 내가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악한 줄 아시면서도 오히려 악한 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두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그런 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과는 딱 맞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더 깊이 있게 16절부터 들어가겠지만 일단 확실한 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두신 몸뚱아리 짊어지고 비록 좀 힘들어도 이 땅을 버티고 살아나가는 존재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세상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얘들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왜 세상으로 말미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같이 찾아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찾기가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펼쳐주시고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8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부터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로서 이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서 받는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것과 같이, 누가요? 제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았던 것처럼 저들도 이전과는 다른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과장법이나 뭔가 비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피조물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긴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돌아왔을 때에 결국 다시 창조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실제 우리의 몸은 그대로고, 우리의 성품도 심지어 그대로고, 우리의 습관도 그대로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그대로고, 우리의 성격도 그대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전인격이 그리스도께 포함되었을 때에는 완전히 새로운 근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어디서 살라고요? 세상 안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의 삶,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이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보고 성경이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 17절로 돌아와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교회 보고 거룩하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의 의미 아마 이제는 많이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인상은 거룩하다라고 하면 깨끗하다, 순결하다, 청결하다, 순백의 하얀 이런 느낌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 이것은 2번 의미이고 1번 의미는 구별되다, 다시 말해서 다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것이 하나님에게 먼저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른 만들어진 존재와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시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오메가가 되셔서 마지막을 닫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와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이시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별된 존재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누가요? 이제는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구별된 자들로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것은 일단 2번인 겁니다. 1번은 누구처럼 살라고요? 이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존재로서 살아가라. 그게 가장 근원이다, 그게 이유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다기보다는 먼저 1번의 의미로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기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이기에, 이제는 전혀 다른 원리로, 전혀 다른 목적과 동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악으로부터 떠나서 정말 순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해서 구별하신 그 순간 모든 게 다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 자신만 바라보아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얘들 거룩하다고 말했으니까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냥 하늘로 올려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셨고, 지금 방금 17절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덜 거룩하다는 얘기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해 나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는 완성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루어져가는 거룩함을 예수님 안에서
계속 성취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 또는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진리를 통해서. 맞습니다. 진리를 통해서만 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를 다시 말해서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진리를 절대로 교훈의 목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훈의 목록이 진리가 아닙니다.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의 시작은 이렇고 끝은 이렇다라는 그것들이 진리의 본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교사인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다라고 하셨지, 내가 진리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곧 진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곧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봅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만이, 전 세계의 그 어떤 책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은데, 이 말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려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 내가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이구나.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삶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두셨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보고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교회가 거룩해라고 말하면서 담장을 높이 쌓고 바깥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벽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벽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벽 바깥은 악한 세상이고 벽 안쪽은 선한 세상이라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우리는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저희가 생각보다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세상을 좀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니까요, 물론 우리 안에 죄악들이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많은 경우에 뭐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따라 살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풍파입니다. 그렇죠? 고난과 고통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는 문화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형시키려고 하거나 강력한 힘으로 압박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결국 바깥에 있는 그 악한 세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담을 높이 쌓으려고 하고 그들을 계속 지적하고 그리고 무조건 밀어제치려고 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에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 영향력들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담을 쌓아서 이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담을 쌓아서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안으로 우리도 모르게, 곧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안으로 우리도 모르게 침투해 들어온 세상의 영향력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다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실패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 뒤편에 있는 세상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갑작스럽게 뿌리가 뽑혀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가족들 전체가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살아야 했고 새롭게 적응해야 했고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학업, 모든 것들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났는데, 그때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 외부의 그런 압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엇이었냐면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한국인이 되기를 거부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열심히 적응 다 해가지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은 중국말 하면서 중국 친구들과 방과후에 양꼬치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죠? 적응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중국엔 또 체벌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 한국 체벌도 있었어서 맞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거절하게 되죠. 무엇을요? 현실 자체를.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기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다 보니까 악한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다라는 것 자체를 자꾸 거부하려고 합니다. 뭔가 담쌓으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순결하고 순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밀어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의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상에 의지적으로 두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과 그리고 악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겁니다. 계속 우리를 괴롭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으며, 지금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한다고 해서 미래가 깨끗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을 것임을 먼저 기억해야겠죠. 나는 과연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반대쪽으로 확 하고 쏠려서 막 세상을 밀어내려고 했다가도 또 반대쪽으로 확 쏠려서 이렇게 하다가 사회 부적응자 되면 어떡하지? 그죠?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좀 발맞춰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에 마음이 많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는 것을 유심히 잘 보고 있다가 그래도 이런 건 괜찮겠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발맞춰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도태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있으나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너는 다른 법을 쫓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괴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남들한테 이상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남들에게 이상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상하게 비치느냐가 중요한 것일 뿐이죠. 우리는 절대 평범한 인생을 살려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뜻은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법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렇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해석한 글들과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론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원래 부흥하였던 지역은 계속해서 다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로서 과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사실상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신다고요? 진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랍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땅 가운데서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비둘기같이 먼저 순결해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엄청 스마트해야 됩니다. 엄청 스마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적수가 웬만한 적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눈에 딱 보고 이게 적이다, 얘를 죽여라 라고 생각이 든다면 10중 8구 적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코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실체는 이쪽에 있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적을 교란시키는 디코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한눈에 딱 보고 저게 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은 대부분의 경우에 디코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실체는 항상 뒤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과 싸울 때에 적군의 형태를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펀치를 날릴 수가 있겠죠. 또는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모습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네, 같이 이 부분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세상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맞서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실제로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죄를 지니고 있고 그 죄악된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로 뒤편에 존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동기와 목적은 뒤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일단 먼저 종합을 하고 계시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그게 바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음에는 표현을 세상이랑 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이 조금 오히려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한일서 2장 말씀은 우리한테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의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세상을 맞서 싸우는 건요, 누굴 사랑할래의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좀 더 명확해지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길을 사랑할 것인가, 둘은 양립할 수가 없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라면, 교회이자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한테 질문하게 되죠. 나는 과연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가? 근데 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그러면요 세상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세상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잘못됐는데요? 저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있는데 그들은 세 가지의 욕망을 따라서 주로 움직인다.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고,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이고,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들이 겉으로 행하는 행동 뒤편에 있는 그들의 동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세상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만 행복하면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되는 것, 느껴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이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여전히, 지난 금요일 말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금요일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은 계속해서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있는데 계속 이 세상에서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만 들이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세상에서 문란하고 누가 봐도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번듯하고 성실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는 겁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결국 삶을 통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인생은 여기가 끝이야. 내 몸을 만족하게 하면 그걸로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나쁜 모양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영원한 것을 바라지 않고 우리 몸이 그냥 다오다오 하는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빠 보이든 좋아 보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저는요 문란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탐욕스럽지도 않고요, 하나님 되게 절제하고 잘 살고 있어요, 저 되게 성실하게 잘 살고 있어요 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네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과연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의 정욕을 밟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은 다른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욕망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의 그 빈자리에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으로 채운 이후에야 비로소 다른 것들이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들을 휘둘리지 않게 되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담대하게 조종하면서 살 수 있게, 제어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세상은 안목의 정욕으로 움직입니다. 안목의 정욕은요, 우리가 보통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걸 취하는 겁니다. 내 눈에 아름다운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패션이나 디자인을 보고 산다라는 뜻일까요? 뭐 그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눈에 보기에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그냥 함몰되어서 그것들을 얻기에 그냥 인생 자체를 바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은 다른 사람의 안목의 정욕에 맞추어 사는 인생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모든 사람은 안목의 정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옳고 원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의 욕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날 원해야죠. 그래야 내가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의 눈이 나의 기준이 됩니다. 저 사람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더라도 저 사람한테는 비굴해져야 합니다. 저 사람을 만족해야, 그의 눈에 만족하게 되어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대상이 자녀일 수도 있죠. 자녀의 눈에 내가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 내가 맞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없나요?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도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을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을 짓밟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눈을 갈아 끼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해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의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 모두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좀 바꿔본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삶이라는 것에 대한, 내가 꿈꾸는 삶에 대한 스탠다드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릴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납니다. 이쁜 아이들을 낳습니다. 아이들 훈련 잘 시켜가지고, 교육 잘 시켜가지고 좋은 명문대학에 다 보내고 좋은 곳에 취직시켰습니다. 나도 돈을 넉넉하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됩니다. 손주들 보면서 안락한 은퇴 생활을 꿈꿉니다. 그리고 죽음은 가장 평안한 죽음을 꿈꾸어 봅니다.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모든 것은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각 스테이지마다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스테이지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대신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말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일어나 걷고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자신의 전문직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각 시기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이제 나는 저물어가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나는 그냥 안락한 삶만을 생각한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현재 내 스테이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고 잘못됐다고 하실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 뒤편에 있는 이 욕망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세상의 얼굴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세상이라는 대상은요,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세상은 그냥 우리가 법을 바꾸고 문화를 뜯어고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주요한 보직에 앉히고 하는 것으로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움직여가는 이 세상을 맞서 나가는 데에 있습니다. 교회를 이것으로 움직이지 않고 전혀 다른 반문화적인 방식으로 해나가는 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된 싸움의 대상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질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한번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혹시 세상에서 떠나 살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또는 내 자녀들이 이제 교회 테두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교회 벽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로 나는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벽 바깥으로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밀어내버리고는 안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교회 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또는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적응해야지 라는 말로 변명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 자신과 그리고 자녀들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쪽의 삶도 저쪽의 삶도 선택하기는 두려워하면서 혹시나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러워하는 겁니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앉아서, 교회 안에서 앉아서 교회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저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부귀영화가, 또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한테는 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취할 용기는 없습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기는 여기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러움이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얻을 수 없을 때 가지게 되는 감정이 부러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물어보실 때 너 뭐 잘했니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넌 누굴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사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지 몰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있는 곳이 교회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보고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사랑하지도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진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해서 꼭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